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첫날에는요,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러 오는 그 사람들의 걸음을 가로막았던 그 매매하는 자들, 한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지만은 저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시면서 저들을 책망을 하셨는데요. 이 일을 듣고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며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대답에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까지도 지적하는 저들의 말에 어린 아이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온전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저들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저녁에 이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오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 드실 거 찾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서 보았지만은 어떻다고요? 그 무화과 나무에는요,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 무화과나무는 즉시로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베어내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베고 그것에 한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주인을 불러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당장 베어버리라 할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금년 한 해만 참아달라고, 내가 금년 한 해에 이 무화과나무에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그 열매를 맺도록 내가 정성껏 살피겠다.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바로 어떤 때냐? 은혜의 날이라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요?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해요? 정성껏 가꾸고 있기 때문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만큼 잘 가꾸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아직 무화과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가 6월절인데요. 6월절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때는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자라기 시작할 때고요. 무화과는 이런 때는 6월에 열매를 맺고, 그래서 늦은 열매는 8월 말에서 10월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때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4월 정도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도 덜 익은 열매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종종 따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 안전하게 있지는 않았지만은 덜 익은 열매라도 맺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요, 그런 열매도 없던 거예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겉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요.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말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할 뿐 아니라 이 산 너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말에는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참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인데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무심코 하면 그 말이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에, 믿음의 말에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이야기할 때에 왜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 때요. 왜 아이가 자꾸 울어댈까요? 무조건 울어대죠. 무조건 울어대면 부모 어떻게 해요? 만사 제껴놓고요.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갓난아기는 자기 조금 필요하면 울어새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서 자기의 불편함 다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믿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게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전히 맡기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믿음의 기도의 권세가 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에 될까? 이대로 될까? 하는 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기도해도 의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묵혀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녀왔을 때 엄마를 만난 아이가 책가방을 엄마한테 딱 맡겨요. 왜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 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엄마 가방 어디 있어? 자기 맡긴 것 찾습니다. 오늘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 맡기는 거. 하나님, 이것도 내가 할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어떻다고요?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